이번 시간을 통해 우선 전인적 어린이 양육을 위한 컴패션과 교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컴패션의 시작과 현재 컴패션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가난을 이해하고 후원자와 어린이의 결연을 통한 전인적 양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패션 사역의 사명과 3가지 기준, 3C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패션 북한 사역을 이해하고 사역의 목표와 준비 영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사역팀에서 교회 파트너십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우입니다. 먼저 북한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준비하기로 헌신한 파트너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했던 필리핀 현지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곳은 세부의 한 쓰레기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제 마음을 무너뜨린 2가지 장면을 나누고 싶은데요. 한 장면은 쓰레기 마을 입구에서 만난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쓰레기산을 놀이터 삼아 맨발로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였는데요. 바닥에는 유리 조각도 많고 군데군데 쓰레기를 태우느라 연기도 나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거의 비슷한 또래의 아이였는데 제 아들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장면은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만삭이었고 신발도 신지 않고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망사옷만 걸치고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2 장면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어린이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해맑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센터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러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전인적 어린이 양육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재, 시스템,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컴패션과 교회의 끈끈한 파트너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컴패션 사역과 컴패션 북한 사역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컴패션 북한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패션 사역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모델은 현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겨울, 에버렛 스완스 목사님은 새벽에 거리를 걷다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트럭으로 던지고 있는 인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도우려고 다가간 순간에 스완스 목사님은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얼어 죽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스완스 목사님은 미국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12개의 도움을 주는 후원국과 25개의 도움을 받는 수혜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1993년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전 세계 12개 후원국 중에 2번째로 후원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혜국 현지를 가면 비록 지금은 도움을 받는 나라지만 한국처럼 언젠가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컴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6,700개가 넘는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18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2만 명의 어린이가 한국 후원자를 통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컴패션은 가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은행은 가난을 행복을 박탈당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상품의 구매력, 즉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가난을 말합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12억 명이 절대빈곤 상태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 3명 중 1명이 13세 이하의 어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5을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우리가 5을 세는 동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약 4,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6,000여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고 5,000명의 어린이가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은 평균 9.4리터인데 반해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 평균 49리터의 물을 수세식 변기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설사는 아주 흔하면서도 쉽게 치료되는, 병으로도 인식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질환이지만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많은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은 설사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의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설사와 탈수 증세로 인해 만 5세가 되기 전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인도에는 1,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는 영국에 사는 모든 어린이의 수와 비슷한데요.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평생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억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폭력과 갈취,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1990년 중후반에 서섹스 대학 개발연구소 연구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난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 개념을 정해야 할 주체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가난의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니제르 공화국에서는 한 설문조사에서 본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의 의미를 정의해보는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의 36%만이 가난을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의 경험을 주로 관계의 고통, 소속감, 존엄성, 자유의 결핍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컴패션에서 바라보는 가난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가난에 집중합니다. 지적으로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상황, 지식과 기술이 없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 정서적으로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과 타인과 파괴된 관계 안에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다양한 질병과 영양실조 가운데 있는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는 진리와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에는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가난을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뛰어넘어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컴패션에서는 가난을 이렇게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난에 맞서는 방법 또한 단순히 먹을 것,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인적 양육을 통해 가난을 이겨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의 전인적 양육은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인적 성장의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컴패션의 전인적 양육은 4가지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영적인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은 방과 후 수업, 기술훈련, 직업훈련, 예체능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에 필요한 학비, 교복, 학용품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컴패션의 양육은 공교육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는 공교육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사회정서적인 영역에서는 자신을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고 타인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양육합니다. 후원자와의 편지 교류, 센터 선생님과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법,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감정과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체적 영역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과 영양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서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균형 있는 식습관 교육과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성경 공부와 성경적인 세계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양육은 후원자와 어린이의 결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후원금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후원자와 어린이의 인격적인 만남에 집중합니다.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전 트립을 통해 후원 어린이와 후원자가 직접 만나 교제하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언어에 많이 노출되었던 어린이가 후원자의 편지를 통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어린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가정 방문을 하면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후원자의 편지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후원자님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컴패션에서 후원자와 어린이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컴패션의 양육 모델은 일반적인 개발학 관점을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학에서는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을 개발하면 가정이 변하고 더 나아가 한 개인, 한 어린이가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컴패션은 한 개인, 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 양육을 통해 삶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변한다는 믿음 안에서 시작합니다. 저희 컴패션에서는 양육을 통해 변화된 어린이가 그 가정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례들을 지난 60년간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컴패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키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3C라고 하는데요. Child Focused, Christ Centered, Church Based입니다. 가난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는 대상은 바로 어린이입니다. 그와 동시에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도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그 가난을 이겨냈을 때 가장 강력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 가운데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어린이들이 이러한 가난을 이겨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시작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사역이 이루어질 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꿈을 이룬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컴패션의 사명선언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희미해질 때마다 이 사명선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 앞에서 3C라는 기준을 거울 삼는다면 많은 부분이 명확해지실 것입니다. 컴패션 북한 사역의 로고입니다.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북한이 정말 소망의 땅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억압과 고통의 땅입니다. 자유가 없고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북한을 생각하면 어두움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들으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요즘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로 공격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북한이 소망의 땅이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 앞에 마음을 두어 절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기억해 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라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기억하며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컴패션 북한 사역은 교회와 함께 북한의 가난한 어린이를 전인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 어린이를 만나게 하실 때 그들이 책임감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준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컴패션 북한 사역은 이미 컴패션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북한에는 지역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거의 동일하고 북한 사역의 비전을 이미 품고 있는 한국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패션 북한 사역의 목표는 200개의 교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한 교회당 평균 2.5개의 어린이 센터를 설립해서 총 500개의 어린이 센터를 통해 10만 명의 북한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최소 1개 이상의 어린이 센터 설립해 헌신해 주시고 설립과 운영을 위해 컴패션과 함께 협력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준비 영역을 홉이라는 영어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인적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북한 어린이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 어린이의 니즈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양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남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인적 양육 프로그램을 훈련할 수 있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전인적 양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남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둘째로 어린이 센터 수립 전략과 운영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북한 개방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북한이 어떻게 개방될지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개방 시나리오 전문가와 함께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방 후에 어떻게 어린이 센터를 수립할지 전략을 세우고 국가사무소의 조직과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셋째로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역에 기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사역의 주인 되시고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컴패션에서는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파트너 교회에서는 기도회나 예배 시간을 활용하여 기도로 모아주시고 필요에 따라 한국 컴패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기도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비전 캐스팅과 사역 훈련을 통해 교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컴패션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전 캐스팅을 통해 한국 교회 안에 이 비전을 나누고 파트너십을 통해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협약 이후에는 파트너 교회의 연합인 파트너 소사이어티 모임을 통해 교회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교회의 인적 준비를 위해 컴패션 사역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회와 컴패션의 파트너십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영상을 통해 파트너십의 자세한 내용과 준비 사항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성실한 준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역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패션 사역과 컴패션 북한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